제가 오늘 이렇게 가운데 서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꽃 사이에 있고 싶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어, 그 제가 사실은 2013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10년, 2022년에 왔어요. 2031년에 또 올 것을 예측합니다. 참 놀란 거가 저희 교회도 그 군산 동부교회하고 춘천 동부교회 비슷한 게 있어요. 춘천이 28만 조금 더 됩니다. 군산이 거의 비슷해요. 군산과 춘천은요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우선 동부교회가 중심에 있고 저희 춘천도 동부교회가 중심에 있고 그런 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내를 저희 교회 분들도 굉장히 잘해요. 오시면 이렇게 앞에 대접하고 그러는데 군산 동부교회가 조금 더 잘해요. 보니까 제가 갔더니만 과일을 저희는 차 한잔하고 과일 한 조그만 접시에 이렇게 하나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만한 데다가 너무 예쁘게 색색깔로 이렇게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과일을 예뻐서 구경을 하다가 올라와서 놀란 게 신발을 신고 오는 걸 올라오는 건 저희하고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강단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강단에 있는 분들끼리 또 인사를 하대요. 이렇게 이게 새로 왔어요. 굉장히 아주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들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란 거가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녀본 경험으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항상 보면은 꼭 강사분을 먼저 기도를 해요. 그때마다 저는 잘못됐다고 가서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먼저 위임 목사님을 먼저 기도하고 강사를 기도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여기 교회는요 그렇게 하네요. 위임 목사님을 먼저 기도하고 강사를 기도하는 거가 한국 교회 어디를 제가 한국 교회를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참 교육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독특하다. 그리고 요즘 우리끼리 얘기지만 수요일 날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한다는 건요 역사 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가까이서 자주 보니까 그냥 익숙하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서 익숙한 사람들이 저기 앉아 계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세 분이 오셨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이 저분들이 복사파는 아니신데 어디 저기 비슷하다. 제가 설교 중이지만 잠깐 소개로 될까요? 지금 본 거예요. 저도 우리 세 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제 피곤하게 된 거예요. 저는 왜 따라와가지고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저렇게 딱 있나. 그렇잖아요. 이제 했던 얘기 또 하기도 이제 힘들고. 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요 참 감사한 게 요즘 수요일 날 평일 날도 부흥회를 요즘 안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거가 이게 군산 동부교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참 대단해요. 정말 군산 동부교회는 멋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동만 목사님은요 참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최고의 교회가 어디예요?
서울 영락교회도 최고 교회고요. 그 다음에 주안교회도 좋은 교회고요. 동승교회도 좋은 교회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교회도 좋은 교회고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교회를 다 경험하셨어요. 저희 동기 중에 그 모든 교회를 경험한 분은 이동만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경험을 시키셨을까? 어디를 위해서? 군산 동부교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부분은 또 아멘을 막 하시네. 난 안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멋진 교회예요. 저는 요즘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제가 여러분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의 그냥 느낀 것들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게 어때요? 더 좋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 요즘 속상해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꽃 사이에서 전하겠습니다.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요, 저는 한국의 요즘 교회를 보면서 제가 봤던 30년 전에 독일 교회와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렇게 가기도 쉽지 않아요. 30년 전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 모습이 한국에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독일에 갔더니만 예배가 딱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그 예배가 주일날 10시에 드리는 게 한 번입니다. 한국은요, 낮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도 3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농촌에는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을 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나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가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어른들이 오기가 힘드니까 아예 오후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끝인 거예요. 유럽의 교회 처음 갔을 때 일주일 동안 한 번 예배 드리고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버티지? 그런데요, 3개월, 4개월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도 잘 살아요. 잘 살더라고요. 익숙해지면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줄어들 겁니다. 한 번만 드려도 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이렇게들 모이지 않아요. 지금 한 번 예배 드리면 다 헌금, 요즘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직접 교회 와서 헌금을 안 하고 이제 다 인터넷 뱅킹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독일은요, 헌금을 아예 월급에서 8%를 띱니다. 내가 교회를 간다면. 여러분은 11조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요, 독일 사람들은 내가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표시를 하면요, 얘가 돈을 벌면 그 순간에 8%를 무조건, 거의 11조입니다. 10%가 11조잖아요. 8%를 띄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월급은 그냥 국가에서 8% 무조건 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11조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월급에서 나가다 보니까 내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헌금을 이제 온라인 뱅킹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라도 막 박수 쳐줘요. 수고하고 잘했다고. 그런데 여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게 위험이 있냐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헌금을 내가 했는지도 그냥 의무적으로 헌신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어떤 젊은이들은 헌금을요, 빈 봉투에라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뱅킹으로 돈을 보내고는요,
그 다음 빈 봉투에다가도 써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제목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이 시들지 않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돈만 보내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하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남기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독일의 교회들은요, 교회당에 가보면, 이렇게 큰 교회당에 가면 교인이 한 20명 30명 앉아 있어요. 깜짝 놀래요. 아니,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그러면 20명 30명 연세 드신 분들이 다예요. 언젠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 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도 굉장히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고 모임을 갖고 계속해서 했기에 이러한 지금 된 거지, 만약에 안 그랬다면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들은요, 모임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0명에 몇 명이 교회 나면 크리스찬 100명 가운데 현재 2022년 현재입니다. 통계 제가 오기 전에 체크했는데요, 100명 교인이라는 사람들, 그 헌금, 그 텍스 8%도 내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주일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여러분 놀랄 그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4명이 나옵니다. 4명. 4명이 나오는 거예요. 100명에 4명이 교회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독일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100년 후에는, 100년 후에는 한 명도 안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독일 30년 전에는 이건 있을 수도 없어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빨리 독일 교회를 닮아왔어요. 안 좋은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독일에는, 유럽에는요, 어떤 게 일어나고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썬데이 어셈블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제목 나온 거. 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2012년 영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영국, 잉글랜드에서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은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좋은데 하나님은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만들었냐면요, 어셈블리, 처치가 아니라 어셈블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썬데이마다 모이는 어셈블리. 그래서 거기서 찬송도 불러요. 좋은 노래를. 그리고 설교는 좋은 선생님 모셔서 강의 들어요. 성찬식도 해요. 포도주도 먹어요. 그리고 뭐 하냐, 헌금도 해요. 우크라이나 돕지 않으면 도와도 줘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는 똑같은데 뭐가 오냐면 Godless Church, 하나님 없는 교회예요. 근데 지도 있죠.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엄청나게 지금 퍼져가는 거예요. 영국에서 지금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는 없고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저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한 거 있죠? 퍼져가는 거예요. 아시아에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저기는 하나님은 못 믿어요. 하나님 없는 교회예요. 근데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있는 교회, 하나님 믿는 유럽의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교회들은 100명에 4명밖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그래, 이성이 중요하지. 과학을 갖다가 한번 발전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다가 가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하나님 같은 분은 왜 교회 안에만 가도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해야지. 그래서 너무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세상 밖으로 알리기 위하여 이들이 나간 게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섬김, 디아코니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세상 밖으로 섬김을 실천하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뭐가 발달했냐면요, 복지가 발달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복지가 발달한 나라들은 보면요, 대부분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깃발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 그걸 무슨 나라라 그래요? 노르딕 국가라 그래요. 이런 나라들 굉장히 어려웠어요, 살기가. 그런데 그 나라들이 복지를 하면서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건 좋은데 여기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들은 복지를 할 때 어떤 거였냐면요,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내 돈으로 교회가, 내가 8%의 세금을 내는 걸 갖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나 대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봉사 안 하고 나는 헌신을 안 하지만 이런 일을 내 돈을 갖고 한다. 그래서 나는 자기는 복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 유럽 교회 문제는 굉장히 복지는 발달을 했어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혹시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아요. 거기 보면 성령,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혜는 상당히 유럽 사회가 발달했어요. 이성, 과학, 르네상스. 그런데 뭐가 상실됐냐면요, 성령이 상실됐습니다. 고백성.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상실된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가 흡사 비슷해집니다. 기독교 대학이 일반 대학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나요? 기독교 병원, 일반 병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기독교 복지, 일반 복지하고 차이가 있나요? 혹시 여기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있으세요? 차이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유럽 교회 같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는 신호인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데는 하나님의 영, 고백성, 성령의 임재가, 그 안에 영이, 예배가 살아나는 기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다 보니까 내 헌금, 난 교회를 안 가도 다 알아서 하겠지, 교회가 하겠지, 유럽 교회가 이게 멸망한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군산 동부교회가 선교, 교육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안에 지혜, 전문성만 발달하면 안 됩니다. 전문성과 같이 가야 되는 성령, 고백성,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저분이 뭘 만들었냐면요, 코프라는 일본의 그 고베라는 데에서 우리로 말하면 협동조합,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을 저분이 만들어서 들어온 겁니다.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시아권의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분의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근데 코프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우리 코프 사진 하나 있죠. 이 코프에서 나오는 이 물건은요, 최고의 물건입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신앙과는 무관해요. 주일날도 이제는 쉬지도 않고, 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든 상관이 없고, 다 이제는 종교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독교적 영성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에스겔의 그 탄식,
울부짖음이 떠올라서 오늘 본문을 에스겔서 1장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25살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와서 그발 강가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젊은 25살짜리 이 청년을 거기에서 공사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자기들의 인력으로는 다 안 되니까 이 젊은이를 거기에 일을 시켰어요. 일을 한 지 몇 년째냐면 5년째가 됐습니다. 5년째가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립고 또 내가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으로 뽑으면 25살부터 30살까지 돈은 안 주고 월급은 안 주고 5년간 제사장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월급을 받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25살에 잡혀와서 지금 친구들은 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냐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한스러운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탄식하며 그발 강가에서 저녁이면 공사가 끝나 주저앉아 울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는 이대로 인생이 끝나나. 어찌 보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현장과도 같은지도 모르고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김 목사 이제 성공했다고. 근데 저 자신을 보면 사실은 실패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밤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저의 실패한 이야기를 꺼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실패한 이야기.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가 혼자 해봐. 제가 독일이라는 나라에 유학을 1991년에 들어갔습니다. 갔어요. 자기 좋아서 갔겠지.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갔는데 목회를 이제 하려고 간 게 아니라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학교 근방에 방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기차 1시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보러 얼마나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가깝다고 기차 3번 타고 왔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3번 갈아타고. 웃지도 않으시네. 네. 그 기차를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소식이 왔어요. 거기서 무슨 소식이 왔냐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성도가 한국 분들이 좀 몇 명이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거기 와서 설교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뭔 생각으로 갔냐면 한국 밥이 그리워서. 왜냐하면 계속 음식이 독일 음식만 먹다가 한국 밥이 먹고 싶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기차값도 비싸요. 그래서 그 거금을, 학생 신분에는 거금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기차를 타고 교회를 도착하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한국 밥을 먹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쯤 지나갔어요. 한 달쯤 지나갔는데 그 교회의 성도분들이 저보러 목사님 저기 3층에 가 계십시오. 우리가 회의를 잠깐 하겠대. 그래서 저는 3층에 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잠시 후에 회의가 됐어. 그러더니만 결과를 알려줘. 무슨 회의였냐면 담임 목사 청빙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표되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모시기.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요 만장일치로 간 사람입니다. 독일 한인교회. 그때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13명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13명의 만장일치. 여러분 우리 이동만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만장일치로 이 교회 못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더니만 교인이
9명밖에 없어. 제가 한 주 만에 사람을 4명을 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래 여기 성도가 아니라 하도 사람이 없어서 딴 동네 식당의 종업원들을 불러다가 그날 앉혀놓은 거래요.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이 저까지 9명입니다. 성가대 3명, 설교자 1사람, 안내위원 1명, 그럼 회중 피아노 치는 사람 1명. 그럼 여기 몇 명 있어요? 3명 앉아있는 거예요. 3명. 교인은 3명 앉아있고 성가대석에 3명, 피아노 1명, 안내위원 1명, 설교자 1명.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목회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공부를 하러 왔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2년이 지나가는데 언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하고 목회만 하니까 학교를 접은 겁니다. 공부를 2년 동안 못했어요. 공부도 못해? 언어가 안 돼? 그럼 성도가 늘었냐? 독일에 산 사람이 그 동네에 다 찾아내봐야 애들까지 150명이 됐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카톨릭도 있고 저희도 있고 딴 데도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늘질 않는 거예요. 목회도 안 돼. 내가 목회를 하려면 뭐하러 여기를 왔지? 한국서 하지? 그런 갈등과 고민. 그러면 돈이 되느냐? 돈은 교인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사례비를 못 준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예 전도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목사님 사례비를 못 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패기가 있고 젊은이였기에 사례비를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 독일 땅에서 가장 많은 사례비를 나에게 주십시오. 가장 큰 집과 가장 좋은 자동차와 가장 사례비를 많이 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로 많이 달라고 했으면 은혜가 안 됐지만 하나도 안 받는 가운데 그 비전을 젊은 목회자가 하니까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돈도 안 돼. 공부도 안 돼. 물질과 공부만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힘든 거는 뭐가 힘들었냐면 비교의식이었어요. 남하고 비교. 친구들은 지금 잘 나갈 텐데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학위가 끝날 텐데 그런 비교의 마음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 시기를 제가 독일에서 보내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로렐라의 언덕 근처에. 여러분 로렐라의 언덕 갔다 온 분 있나요? 로렐라의 언덕을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로렐라의 언덕을 진짜 쉬어본 건 아니지만요 100번 이상을 갔습니다. 하도 손님들이 와서. 그래서 로렐라의 언덕에 교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 신방을 가가지고 성경을 피고 설교를 했어요. 한참을 설교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 가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보통 뭐라 그래요? 성도님들이.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장로님들이신가요? 여기는 특이한 게 또 있네. 장로님들이 일렬로 쫙 앉아요. 앞열에. 장로님들 중에 안 오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너무 좋네요. 장로님들이 참 이렇게 앞에 앉으셔서. 근데 설교를 다 하고 났더니만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은혜 받았다는 줄 알고서는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어쩌면 제 마음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설교도 안 돼. 돈도 안 돼. 성도도 안 늘어. 너무 힘든 목회의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너무 비교의 마음, 열등감의 마음,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들은 벌써 학문이 끝나간다는데 벌써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들어간다는데 나는 9명 성도하고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실패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뭐 여러분 감이 오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겠는지. 너무 많은 상처들, 너무 많은 아픔들, 그런 시기를 독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발 강가의 에스겔이, 오늘 성경에만 보면요, 여기만 보면은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에스겔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만 나와요.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하늘을 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열어줬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늘이 열린 걸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있어야 하늘이 열린 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 열렸을까가 궁금해요. 어디를 참고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냐면요, 시편 137편을 보면요,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37편에 에스겔의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에 보면 거기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지금 밤이면 강변에 앉아 시온을, 고향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해외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하고 비교하고, 나는 이제 돈을 벌을 나이가 30이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포로의 신분이고 내 꿈은 접어야 되고, 그 심정 지금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시킵니다. 너네 제사장 일을 했다며?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청합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를 마음이겠습니까? 노래가 나오지 않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런 요청을 하는 거야. 그들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상처가 되는 그 무렵, 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요, 울고 탄식의 이야기. 시편은 3분의 1이 탄식인데 탄식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게 137편도 탄식이에요. 이 탄식과 울음의 이 소리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탄식과 기도를 누가 들으셨냐면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저는 하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분들이 있나요? 인생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나요? 남하고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내가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든가? 혹시 그런 분들이 있나요? 탄식과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로 또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서는 하려니까 저거 해서 그냥 여기 섰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아내와 전도를 나갔어요. 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미군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여자들이 미국 남자들하고 사는 분들이 독일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듯이 그곳에도 이제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분들에게 전도를 이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뭐 미숫가루도 타갖고 제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이 한국 여자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툭 쳤어요. 툭. 그러면 제 아내가, 제가 담임 목사고 제 아내가 전도사 역할을 한 거예요. 툭 치면 제 아내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는 알리 코리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국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쳐다보면 한국 사람인 거고 안 보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국 분이세요? 했더니만 쓱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말을 안 하고 막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쫓아갔어요. 그 집에. 쫓아갔더니만 그 집에 쑥 들어갔는데 우리가 똥똥 막 두드렸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놓칠 수가 없어서 또 왔어요. 그래서 또 두드리고서는 했더니만 이 사람이 문을 싹 열더니만 우리가 안녕하세요 했더니만 문을 콱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야. 기분이 아주 몹시 저거 돼가지고 장미꽃을 한 송이를 사갖고 그 일주일 후에 그 집에 또 왔습니다. 그리고 띵동 하고 눌렀어요. 문을 또 열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 있으니까 문을 또 꽝 닫아요. 그래서 그 집 대문에다가 장미꽃을 한 송이를 딱 놓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편지를 놓고는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했냐면은 한 달을 했습니다. 그분이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줘. 2달을 했어요. 안 열어줘. 제가 얼마를 갔냐면요. 6개월을 갔습니다. 6개월을 가가지고 꽃을 맨날 놓고 갔는데 나중에 이 가정이 6개월째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 12시에. 깜짝 놀란 거예요. 밤 12시에 전화를 받으니까 딱 느낌이 그 여자 같아. 근데 뭐라 그러냐면 빨리 자기 집을 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밤 12시에 어떻게 제가 갑니까? 그래가지고 제 아내를 또 데리고 애기들을 챙겨가지고 애기들이 어렸을 때인데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갔더니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제가 계속 나타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개월을 갔으니 나타날 만도 해야 안 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뭐가 생각나요? 꽃값이 아까워. 6개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랬더니만 이분이 남편하고 미국 분인데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꿈에 제가 덜 나타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딱 났는데 그러고 끝나면은 좀 아쉬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도님 주일날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또 나타납니다.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 저희 교회에 맨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1시간 전에 일찍 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자리 못 앉습니다. 9명밖에 없는데 이제 뻥을 뻥 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양복을 입고 2 아들을 데리고 부부가 4명이 1시간 전에 와서 있다가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늘을 열리게 해주는데 이 가정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남편이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집을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남편의 자비, 민간인으로 이제 집을 구해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제일 먼저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가장 먼저 아는 거예요. 이름을 보면 알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만 오는 것 같으면 이 남편이 부인한테 얘기를 해요.
야, 한국 사람 호텔 어디로 온다. 그래 이 부인이 저한테 연락을 줘요. 그러면 이제는 PX에 전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호텔로 김치 아니면 먹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갖다 주면 거의 90%가 고마워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만 몇 사람을 전도를 했냐면요. 이 사람이 3구역을 전도를 한 거예요. 3구역. 구역장은 이 사람이 해야 돼. 딴 사람은 큰일 나. 이 사람이 하는데 3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배가 늘은 거예요. 엄청 늘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6개월 꽃 쓴 것밖에 없어요. 꽃 일주일에 장미꽃 한 송이씩. 하나님은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숫자가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못 받으니까 일을 했어요. 교인들에게는 일을 한단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의지할까봐. 목사님이 돈을 스스로 벌 수 있다라는 의지를 할까봐 이야기를 안 하고 뭐 별걸 다 했죠. 이제 뭐 과일, 딸기도 따러 가고 공항에 이제 창고도 나르고 창고에 짐도 나르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지쳐요. 그러면 너무 지쳐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면 버스에서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요. 어떤 때는. 그 성도님 무슨, 목사님 어디 운동하고 오세요? 그래요. 운동은 운동이죠. 뭐 노동을 한 거니까. 지쳐서 오는데. 한 번은 딸기밭에서 딸기를 그 망명자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자가 학생 비자를 갖고 일을 못하게 했어요. 방학 때 아니면은. 근데 저는 방학만 해서는 못 살으니까 평일날도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갖고 들어오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오니까 지쳐서 오니까 목사님 어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오냐 해서 조금 심하게 하고 왔다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10의 1을 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있으니까 애 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주고 싶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다 지나간 걸로 하시고 성도분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공부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부하십시오. 이제 교인들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공부하셔야죠. 학교 가서 알아보세요. 학교를 갔더니만 꼭 그런 때 공부하라 그래. 내가 보니까 이미 끝났어. 이 뭐가 끝났냐면 이제 학생들 그 계절이 끝난 거야. 그래서 못 받아. 꼭 그럴 때 알고서 나를 공부하라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야. 학교가 이제 등록을 안 받는 거야. 그 시기가. 그랬더니만 어떤 성도가 목사님 부닥쳐 보세요. 독일이라는 데는요 법대로 하지 법이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원칙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아까워서 성도들이 공부하라고 했는데 요걸 때문에 한 학기가 또 늦어지니까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적언자 할 때면 이분이 그 학교의 책임자래. 몰랐어 처음엔. 그래가지고 내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미 기간이 끝났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근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래? 괜찮아. 너 지금 보니까 그냥 공부하면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접수가 끝났다는데 괜찮겠냐니까 괜찮다고 종이 하나에다 자기가 사인을 해줘요. 이거 갖고 찾아가라고. 사무실에 갔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그 입학처에 가다가 냈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무실 직원이 자기가 이 학교에서 몇십 년을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랍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학생을 받으라고 한 건 자기 머리 털라고 처음이래요. 그래서 입학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동안에 4년을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석사가 끝나고 박사를 들어갔대요. 저는 4년 동안 목회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입학을
4년 만에 학교를 간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공부도 그렇다고 돈도 맨날 딸기밭에 가서 일하고 창고 해야 했는데 교회에 뭐 너무 억울했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학교를 입학을 시키는데요 입학을 하고 공부를 시키는데 친구들이 보통 빠르면 보통은 3년 보통은 빠르면 2년입니다. 그 석사 과정이에요. 그게 박사를 가기 위한 그렇게 걸리는데 그 기간을 저는 머리가 우리 이동만 목사님이 아시지만 좋질 않아요. 근데 하늘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반 만에 그거를 마치시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의 힘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헌신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내가 막 이 수요일 날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저거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 공부가요 저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실 큰 실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요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디아코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이렇게 저에게 또 이렇게 요청하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제가 만약에 다른 걸로 했다면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냥 어떤 도움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를 하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106회기 총회에 임원의 일을 맡게 됐어요. 그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저의 어떤 정치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런 모든 게 뭘까? 내가 그때 일을 할 때는 목회 거기서 정말 어렵게 할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비교해 볼 때 내가 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나는 돈도 못 받고 그냥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볼 때 하늘이 열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독일에 교회가 교인이 없어요. 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에게도 올라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독일에서 제가 떠날 때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10년을 그 교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목회라고 보냈습니다. 독일에서. 그때에 그 교회가 중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장 크다니까 여러분은 한 10,000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다 하면 10,0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 100명, 80명, 100명이 어른들이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100명이면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믿지는 않네. 그래서 참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그런 일을 이루신 거는 뭐였을까? 제가 스스로를 정말 내가 목회에 설교를 가도 실패했고 엉뚱한 얘기나 했고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신방에서도 목사님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고 그런 목사였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루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경제적인 면에도 저는 너무 힘들었고 모든 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열등감, 비교해서 잠을 못 잘 때도 많았고 그런 못난 작은 소유자의 성격이었는데 그럼 뭐가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셨는가? 그거를 고민을 해봤더니만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가 그나마 억지로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 한다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려드릴까요 말까요?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뭐냐면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교육자가 새벽 기도하는 거가 여러분 당연한데 뭘 그러냐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민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녹록치가 못해요. 독일은 새벽 기도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게집에 그 가운데에 이렇게 담요를 깔아놓고 거기서 남의 가게집에 우리 집사님네, 권사님네 가게집에서 담요 깔고 거기서 앉아서 몇 사람이 기도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 갔는데 제가 부임한 교회는 새벽 기도를 원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마당도 있고 큰 교회를 갔습니다. 아주 큰 교회였어요. 혹시 아시는 실리콘밸리라는데 거기에 아주 80%가 여자, 남자, 노인들까지 박사들입니다. 교회도 크고 장로가 12분이고 마당도 주차장도 크고 아주 그런 교회를 갔는데 조건이 저한테 뭐냐면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내가 꼭 하고 싶다. 나만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이 허락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만 하는 걸로. 세상에 그런 장로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될 장로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사정사정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어느 날 한국의 로버트 박사로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우리나라의 1호 로버트 박사입니다. 이분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나갔는데 3개월 만에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집사님 웬일입니까? 간 이식을 해야 된대요.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새벽에 저는 그곳에서 이제 새벽 제단을 변하지 않고 쌓고 있었는데 이분은 바깥에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게 전이가 될까 봐. 그런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딱 들어오더니만 제 사무실 앞에 똑똑해서 제가 문을 열었더니만 갑자기 무릎을 딱 꿇어요. 40대 박사인데 딱 꿇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집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합니다. 마무리할 때 이것만큼 내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를 들을 때에 한 번도 그냥 설교를 듣지 않았대요. 비판했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이거는 지금 전개가 잘못됐고 이거는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 설교의 그것들을 자기가 적었던 모든 걸 다 이야기하겠대요. 난 그래서 한 1, 2분 할 줄 알았어.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길게 얘기를 하는지 그동안에 자기가 비판했던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분은 얼마 안 가서 소천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아빠의 그런 모습으로 교회 나올 리가 없죠. 아이들이 신앙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아빠가 마지막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알고 두 아들이 그 중에 하나는요 다시 신앙을 시작해서 신학을 해갖고 미국에서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이건 성장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 얻은 또 체험이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들, 이루시는 체험들, 그것이 그러한 역사를 만들지 않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기 뭐라 하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원래 나는 그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이건 뭐냐면 너는 누가 뭐래도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다. 너는 제사장이야. 에스겔아 너는 제사장이야.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포로로 있어도 너는 제사장이야.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노동을 하고 있어서 너는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사건이 그 에스겔에게
놀라운 역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힘이, 권능이 임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패됐다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뭘 했나?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그 자리, 바로 그곳, 에스겔서 우리가 마지막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실패의 자리, 어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들어서 넌 제사장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네가 왜 그러니? 하나님의 큰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권능이 이 시간 에스겔에게 임하는 걸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이제 포로로 와서 실패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아니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주님의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에스겔을 통해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시기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이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고 쓰러져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주의 권능을 힘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동북의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크리스찬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